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저지른 최악의 범죄를 우리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을 살인 교사한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죄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본인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숨겨진 죄를 들춰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을 하지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의 범죄를 문제 삼았다면은 권력으로 얼마든지 침묵시키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타겟으로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책망 앞에 겁을 집어먹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죠. 그렇게 그 다윗의 회개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32편도 이제 그런 시편인데 51편이 대표적인 다윗의 그 참회시인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돼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를 말아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죄로 인해서 잃은 것이 무엇인가? 많이 잃어버리죠, 죄 때문에. 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중심을 저는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 이 기도가 귀한 기도죠.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의 부패함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어.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의 스크린 앞에 착 비춰질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그 부패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조금씩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겠지. 그랬으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텐데, 사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자유케 되는 것은 어떤 점진적 향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 우리가 조금씩 잘한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10절에 보면 그래서 창조하시고 하는 표현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와 힘을 장착하게 되는 것이지, 점진적인 도덕적 향상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무관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에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그런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강구는 11절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나단의 그 책망 앞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이다. 성령의 소멸.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오늘날 같으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여버리면은 뭐 바로 그것은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일신의 안위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리 보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신이 이만큼 된 것, 지금까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시골 마을에 목동 8명 아들이 있는 집안의 막내, 뭐 어디 하나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그 인생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위대한 그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그런 단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신다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시면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그 이전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간헐적이고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임하셨다가도 떠나가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가 기적을 행했지만은 성령이 떠나갈 때는 비참한 신세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임하신 성령이 떠나가는 법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또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받는 이들에게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일평생 떠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12절이에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육신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해요. 절대 만족시켜 주지 않거든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즐겁겠어요. 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을 탁 날려버리는 그 권력의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윗이 즐거움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악마가 되어버려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악마가 되어가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악마가 되어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 하고서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이요, 참된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이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졌던 그런 영적인 어떤 즐거움, 어떤 그런 구원의 즐거움. 오늘 이 본문에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때에 거기에는 세상의 것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회복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절대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구원이 상실되지는 않지만은 구원을 통해서 받은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죄의 치명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지면은 참 기쁘지 않죠. 지옥과 같은 것이고 낙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죠. 7절 말씀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슬초가 등장을
하죠. 우슬초는 그 작은 덤불 형태이고 줄기와 잎이 촘촘하게 나 있는 향기가 나는 허브 계통의 식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것의 쓰임새는 뭐냐면은 요걸 묶어 가지고 다발로 묶어 가지고 끝에 이제 잡아 가지고 그 끝에다가 뭘 묻히는 거 하니, 그 출애굽 6월절 때에 거기에는 양의 피를 묻혔어. 어린 양의 피를 묻혀 가지고 문에 양 설주와 상인방의 3면에 그걸 뿌렸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갔다. 이게 6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은 이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이것을 뿌리면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물세례 받을 거잖아요. 오늘 물세례 받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시.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오늘 물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사라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도록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광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학습 세례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물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시고 영으로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구원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